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감추인 보화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감추인 보화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또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 궁금한 점이 뭐냐면 역사상 가장 비싼 보석이 무엇일까?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져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비싼 보석이 어떤 보석일 것 같아요? 보석 중에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 보석을 찾았는데 그 보석이 다름 아니라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수많은 보석 가운데에서 제일 비싼 보석이 다이아몬드였는데 가격이 얼마나 정도 되느냐? 그 하나에 4,400억짜리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다이아몬드에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뭐냐면 컬리넌 다이아몬드예요. 컬리넌 다이아몬드. 이 컬리넌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영국 여왕의 지팡이에 그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대요. 4,400억짜리 그 지팡이가 그냥 그 지팡이 같아 보이지만 최고 비싼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지팡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도 이처럼 비싼 보석이 박혀 있는 그러한 지팡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추인 보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나는 바로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상인이 있는데 이 상인이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은 각기 따로따로의 말씀이 아니라 한 쌍의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공통적인 의미는 뭐냐면 천국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러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음 후에 가는 곳이다. 그 말도 맞죠. 근데 여러분, 천국은 단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단지 미래에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으로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곳,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천국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가? 그럼 우리가 사단의 통치에서 이제 벗어나서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곳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 이곳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곳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농부가 이를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삽니까? 그 밭을 사요. 밭을.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은행이나 아니면 개인 금고가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이때는 자기 돈을 보관할 때에 주로 어떻게 보관하는가 하면 돈을 주로 금이나 은으로 바꿔요. 바꿔가지고 항아리에 담거나 아니면 나무 괴짝에 담아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요. 땅을 파.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항아리를 묻어둔, 이 보화를 묻어둔 주인이 갑작스럽게 죽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 묻어둔 곳을 말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러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바로 이 재산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이 배경이에요, 배경. 근데 한 날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다가 뭔가 이상하거든요. 뭔가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파보았더니 뭐가 나온 것입니까? 이 보화가 나온 것입니다. 보화가 나오자 얼른 빨리 묻어요. 아무도 모르게 빨리 묻고서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바로 이 밭을 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 이 농부가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는데 특징이 뭐냐면 우연히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런데 우연히 발견하고 이 농부는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그 땅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왜 자기 자신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 밭을 사겠어요? 다시 얻게 될 이 보화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소유가 단지 없어진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다시 얻게 될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근데 팔아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다시 얻게 된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가 그것을 팔지 않겠어요? 만약에 정부에서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울산 특별법을 만들어서 울산 땅 한 평을 팔면 울산 사람에 한해서 서울에 있는 땅 어디든 한 평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여러분 땅을 파는 게 아깝겠습니까? 기쁨으로 팔겠습니까? 기쁨으로 팔죠. 여러분 울산에 있는 땅을 그냥 10평 팔아서 여러분 서울에 있는 정말 최고 좋은 땅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땅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쁨으로 팔겠어요. 이 비유가 바로 그러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정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그것을 얻게 된다면 정말 기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치를 통해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축복은 여러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이 결혼의 의미가 뭐냐면 한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의미입니까? 한 사람을 선택하고 모든 다른 사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여성일 경우에는 한 남자를 선택하고 모든 수많은 남자를 포기하는 것이고 남성일 경우에는 한 여자를 선택하고 수많은 여자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한 여자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이 총각으로 자유하면서 이런 여자를 사귀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겠다. 그러한 어떤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한 여자를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북한을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통치자가 정말 중요하구나. 아프리카의 여러분 콩고 민주공화국 이런 데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정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늘 내전입니다. 내전. 그 내전 가운데에 국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그런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죠? 통치자 때문입니다. 통치자. 이처럼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백성의 삶의 질이 여러분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여러분 이중국적자.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도 이만하면 좋은 나라죠. 그죠?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도 이만하면 좋은 나라인데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미 어마어마한 보화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국 여왕의 그 지팡이에 있는 컬리넌 다이아몬드 4,400억 원짜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보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은총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라는 그 예속담이 있어요. 그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을 얻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고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님께서 주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죠.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고 누려야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이 큰 은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것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백성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이 또한 기쁨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부활을 소유하게 되면 주님의 바람과 주님의 뜻이 적혀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야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송이꿀보다 더 달고 뼛속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내 삶을 나누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와,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정말 여러분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마치 연애할 때처럼 가슴이 여러분 쫄깃해지고 흥분되고 정말 기쁘고 뭐라 형용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행복감들이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누리는 이 기쁨,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이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연령대별로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 어렸을 때에 한 대학 청년부까지 이 축구를 참 좋아했어요. 축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하는 축구가 있었어요. 7시에 하는 축구가 있었어요. 그 7시에 축구를 마치고 이제 교회 가게 되는데 그 교회 갈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한 10시쯤 되면 이제 집에 가서 씻어야 되니까 그 시간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속으로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게임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 즐거움에 의해서 한 게임만 더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 할수록 이런 세상적인 매력이 제게 지금은 아무런 매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 삶을 나누고 살아가는 이 시간, 얼마나 그 시간이 기쁘고 행복한지 여러분 이걸 알 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친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막 스포츠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좋아하고 막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게 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이러한 세상적인 매력이 전혀 아무런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은 감추인 보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보화를 다시 한번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일상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농부가 감추인 이 밭에서 발견한 보화와 다른 점이 뭐냐면 농부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지 않습니까?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상인은 좋은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찾아다니다가 최고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너무나도 기뻐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것, 최고 좋은 것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공통점이지만 여러분 우연히 발견한 것과 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찾아다닌 것은 이것은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가,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상인처럼 좋은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상인처럼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길 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여러분 목마른 사슴처럼 은혜를 갈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예배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세세히 반추하고 회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 나오는 사람은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듣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꼭 제게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아멘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진 부활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값진 진주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 값진 보화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시는 분들은 값진 보화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값진 보화를 소유한 사람, 이 소유한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보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보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 가운데에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시작하면서 역사상 가장 비싼 보석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찾는 과정에서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발견했는데, 역사상 두 번째로 비싼 보석이 뭔 줄 아세요? 두 번째 비싼 보석? 진주입니다. 진주. 그 가격이 1,100억 원 가량 되는 진주예요. 진주. 이것을 누가 발견했느냐면 필리핀 어부인데요. 필리핀 팔라완 앞바다에서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어부가 이것이 진주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몰랐겠죠. 그래서 그냥 뭔가 조개 안에 큰 것이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그냥 영험하겠구니 그렇게 생각하고 집안에 그냥 행운의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사를 가면서 이것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친척한테 맡겼대요. 그제야 이것이 진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1,100억 원짜리 이 진주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진주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1,100억 원어치 이 가치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여러분, 이 한국교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사람, 이 어부처럼 진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진주인 줄도 모르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부적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가게 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알고 깨닫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인지 여러분 그것을 더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남한에서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김정은이의 통치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남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저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단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저렇게 저 통치자에 의해서 정말 저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 귀한 보화를 여러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고 깨닫고 삶에서 정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늘 그것을 깨닫고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